네, 깍지를 끼시기 바랍니다. 깍지 다 끼세요. 자, 이렇게 하세요. 앞으로 내미세요. 위로 올리십시오. 왼쪽으로 가십시오.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뒤로 가십시오. 앞으로 오세요.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말을 잘 들으시네. 말씀을 너무 잘 들으시네. 아유, 하산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분 사람을 파송하는 데잖아요. 그렇죠? 교회에다가 이렇게 딱 예전에는 어떻게든 많이 모이게 하고 이렇게 막 성도들을 막 이렇게 예배당으로 불러 모였단 말이죠. 근데 그게 없는 건 아닌데 자꾸 이렇게 모여가지고만은 될 일이 아니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셔야죠. 그렇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 도구로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지난주에서 베드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삶이 소명받은 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그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명입니다. 소명. 근데 베드로는 그 소명의 길을 따라가다가도 계속해서 의심을 했고 뭐 물속에 빠진다든지 계속 주님은 베드로가 온전해지기를 원했어요. 온전한 사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 아무리 풍랑이 불어도 이 정말로 폭풍과도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와도 아주 반석과도 같은 그런 아주 단단하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현실이 우리에게 자꾸만 눈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의 믿음도 자꾸 희미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름 자체가 온전하다. 근데 베드로의 삶은 온전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예수님으로부터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칭찬을 해줍니다. 베드로는 너무 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너무나 강한 사람이었어요. 사람으로부터. 근데 그게 결정적으로 이제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게 되고 사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신앙의 여정에 굉장한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겁니다. 지상의 교회가 얼마나 탈도 많고 말도 많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인정, 주님의 격려만을 바라보고 가셔야 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만을 붙들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참 자기가 누리고 싶고 입고 싶고 또 뽐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이유가 그 전제가 뭐죠? 베드로가 그만큼 이 세상적인 것들이 가치관이 굉장히 내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베드로의 이야기가 복음서에 많이 나오는 이유가 베드로의 실수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우리도 우리의 삶이 결국 성화의 삶인데 계속 변화되어져 가야 됩니다. 계속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모습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겸손의 삶, 그 헌신의 삶, 수고의 삶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여러분 밖을 나가보세요. 자기 이름 한번 빠지면은 억울해하고 자기를 드러내주지 않으면은 열받고 싸우고 다 그겁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서 싸우는 모든 인간의 갈등, 인간의 그 분열의 중심에는 나를 알아달라는 겁니다. 나를. 그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지만 그 성화라는 것이 한 번에 싹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정욕과
우리 안에 욕심이, 우리 안에 세상적인 쾌락이 한 번에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서서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쾌락을 누리는 거하고 예수 믿고 나서 쾌락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도 쾌락 있죠.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자체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다인 거하고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누리는 거하고는 달라요. 예수 믿기 전에 그것을 못 누리면 열받고 짜증나고 화나고 비교의식하고 열등감에 쌓이고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다 그렇잖아요. 세상의 쾌락이라는 게.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 그런 것들이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안 돼요. 그래서 더 이상 내 안에 어떤 상처나 내 안에 열등감이나 비교의식이 나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누었지만 기억나세요?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 베드로가 이제 인생 60 중반 후반 넘어갈 때 로마에 도착합니다. 로마에. 그 다른 자료에 보면 저는 그 장면을 보면 참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게 이제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 네로가 막 핍박을 할 때 이 베드로가 로마에 이제 들어가면 다 이게 로마가요 화염에 쌓였다는 표현들이 있어요. 이게 역사서들에 보면 왜 하얀 시커먼 연기가 로마 시내를 뒤덮었냐면 사람 태우면 시커먼 연기 나잖아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생사람을 십자가에다 이렇게 붙들어 놓고 화형을 시켰어요. 화형을 로마 시내에. 그랬다고요. 기독교인들. 그래 죽었습니다. 거기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베드로가. 근데 베드로가 들어가다가 아니다. 절대 안 된다. 내가 예수를 믿긴 믿지만 여기까지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참 예수님이 주님 내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라고 하지만 더 주님을 위해서 내려놔야 될 상황들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베드로가 되돌아서 로마로 빠져나갈 때 예수님이 맞은편에서 온다 그랬잖아요. 코바디스 너 어디 가냐? 너 어디 가냐? 너 어디 가냐? 뭐죠? 내 안 따라오고 어디 가냐는 거죠. 내가 간 길이야. 가야지. 다 자기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영광, 자기 자랑, 자기 쾌락, 자기 즐거움.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이제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근데 참 소싯적에 젊을 때 여러분들이 내가 술을 먹든 노름을 하든 도박을 하든 그런 것들 유혹이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아는 분도 술을 먹은 지가 20년이 지났는데도 집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는데 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쾌락이라는 것이 그만큼 강력하다고요. 인간의 이 누리는 욕구가요 그만큼 강력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안심하시면 안 된다고요. 아무튼 기독교 대학자였던 그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또 자기의 육신의 쾌락적인 삶으로 되돌아가잖아요. 아무튼 참 이 베드로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고 우리도 참 조심히 신앙생활을 해가야 되겠다. 조심히. 자,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잘 경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함정을 잘 경계하셔야 돼요.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보다 자기의 생각이 더 중요하면 안 됩니다. 16장 22절을 보십시오. 16장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항변이라는 것은 분노를 냈다는 거예요. 열받아 가지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한다. 어떤 일요? 십자가의 죽음. 베드로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아주 개선 장군처럼 멋지게 폼나게 폼사라 그러죠. 아주 그냥 자기 이미지 자존심 내세우면서 멋지게 화려하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런 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뭐 그렇게 자랑할 게 있나요? 근데 이게 베드로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고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끼리도 그렇고 성도끼리도 그렇고 이웃끼리도 그렇고 우리가 언제 화가 나고 갈등이 일어나요? 생각. 그러니까 항상 우리 신앙의 함정이 어디에 있느냐?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 하지만 내 생각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또다시 신앙의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한테 사탄이라 그러잖아요. 사탄. 예수님의 길은 헌신의 길이고 희생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인데 베드로는 뭐죠? 자기는 지금까지 수고하고 희생한 게 예수님 따라다니면 돈 많이 벌고 사업 잘 되고 내가 화려하게 등극하는 것을 꿈꿨단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일치시키셔야 됩니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믿으시면 안 돼요.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기 생각만큼 우리를 신앙의 함정으로 몰아넣는 게 없어요. 내 생각만큼. 자기의 생각을 믿지 마시고 말씀을 먼저 들으시고 옆에 있는 분과 상담하시고 또 말씀을 들으시고 그래서 내 생각을 고쳐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 생각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아멘함으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경계해야 될 두 번째 따라합니다. 예수님보다 현실이 더 중요하면 안 됩니다. 17장 4절 보십시오. 17장 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항상 나서잖아요. 항상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입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적으로는 뭔가 지식이고 경험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분별력이 없어요. 이 철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살이 분별력이 없는 사람을 철이 없다 그래요. 철이 없다. 베드로의 이 말이나 행동을 보면 항상 예수님 앞길을 막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자기의 영적인 분별력이 한계인 거예요. 한계.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게. 자, 여기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까요? 변화산에 갔어요. 요한, 야고보, 베드로가.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양 옆에 모세와 엘리야, 구약에 대표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하얀 세마포를 입고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전에 따라다녔던 예수는 어떤 예수죠? 누더기 옷 입고 집도 없이 거지처럼 다니는 예수였다고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뭐 신앙생활에도 다를 게 없네요. 신앙인들도요. 좀 예수 믿어서 좀 이렇게 뭔가 삐까뻔쩍하고 뭔가 복받은 표가 나야 알아주더라고요. 신앙인들도 그래요. 좀 뭐 헌금 많이 내고 어디 큰 교회 다니고 겉으로 보면 뭐가 자녀들 잘 되고 복 받으면 아주 이렇게 높이 보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적인 기준이 때가 끼어 있는지 몰라요. 베드로도 기존에 예수님 볼 때는 이게 예수님이 그냥 거지 비슷한 거예요. 그냥 집도 없이 그냥 맨날 얻어먹고 다니고 한 번씩 기적을 일으켰을 때는 물론 신비함이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은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제 진짜 신적인 모습을 보여주니까 아이고 어떻게 한다
예수님께 잘 보여야 되겠다. 여기에다가 제가 초막을 짓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막은 집을 말합니다. 여기다가, 여기가 좋다 그러잖아요. 여기 있는 것이 좋다고. 여기 있는 것이 좋다. 내려가면 뭐합니까? 자기 또 고기 잡고 뭐 가난하게 또 배고프게 살아야 되는데, 그냥 예수님 여기서 그냥 저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여기서 안주라 그러죠. 안주.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주일날 아니 주중에 여러분 집에서 예를 들어 텔레비를 본다든지 편하게 살다가 주일날 예배 한번 나오는 거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럴걸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왜냐하면 그만큼 편해지는 건 우리 육신이 금방 편해져요. 금방 편해진다고. 현실이라는 게. 여러분 맛있는 거 어디 가서 맛집에서 맛있는 거 먹잖아요. 그럼 그 밑으로 음식은 다 맛이 없어요. 우리 입맛이 그래요. 맛있는 걸 먹으면 먹잖아요. 그 밑에 음식은 맛으로 아예 쳐주지도 않는다고요. 우리 입이 그렇다고요. 우리 입이 그만큼 간사하다고요. 현실이 주는, 옷도 그래요. 옷도 메이커 옷 입다가 좀 싼 옷을 입잖아요. 뭔가 모르게 이게 표가 안 나. 이게 참 옷이 날개라는데 왜 내 옷은 이럴까? 안 그렇던가요? 저만 그런가요?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쫙 멋있게 있어요. 근데 구두가 다 떨어졌어. 그 구두 신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안 신고 싶어요. 사람 눈이 그만큼 간사하다고요. 현실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만큼 판단력을 헷갈리게 만들어버려요. 베드로는 이 말을 하면 안 돼요. 주님 여기서 초막새 찍고 진짜 여기는 지금 지상인데, 지상에서는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여러분이 마음을 내려놔야 됩니까? 천국이잖아요. 천국. 우리가 오전에 나누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면 우리의 끝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다시 불러가야 끝이 나는 거예요. 천국이라고요. 사람들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으면 끝이라고 그래요. 끝이라고.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끝이 어디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끝입니다.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서 마음을 내려놓으시면 안 돼요. 아이고 여기가 좋습니다. 신앙생활도 저는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70, 80이지만 좀 바쁘게 사시지만 어느 정도의 불편함은 있으셔야 돼요. 신앙생활에. 너무 편해지잖아요. 편해져 버리면 그냥 이게 그냥 하염없이 편해져 버립니다. 그렇더라고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현실을 조심하셔야 돼요. 현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뭐라 그랬죠? 하늘의 것을 보라. 땅의 것을 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겉으로만 믿으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보세요. 또 하나 우리 신앙생활에 경계해야 될 게 있어요.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것들. 마태복음 18장 21절.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자, 다른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한번 가르쳐 줬어요. 형제를 용서할 때는 7번 용서해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생각하고 예수님 형제 7번 용서하면 되겠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원래 우리 이웃에 대해서 용서를 3번까지만 생각을 하고 3번. 3번이 완전수야. 7도 완전주지만.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서 그가 알고 있는 게 뭘까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의 가족이나 이웃 7번만 용서하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화해하고 용서가 됩니까?
7번이라고 하는 용서의 개념은 숫자의 개념이 아니고 이거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신앙의 관점입니다. 7번 용서해서 안 되면 8번, 9번까지 가야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직도 머리로 알고 있는 겁니다. 머리로. 율법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만. 마음이 전혀 동요됨이 없이 머리로 지식적으로만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마음을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내 마음이 진짜 지금 나타나는 내 신앙생활의 모습인가? 내 겉과 속이 같은가? 항상 그것을 이렇게 스스로 검증해 가셔야 됩니다.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돼요. 겉으로 드러난 내 신앙의 행위와 내 속사람은 늘 투명하셔야 됩니다. 투명하게 가야 힘들면 힘든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고 힘든데도 꾸역꾸역 여러분들 어떻게 주님을 섬기겠어요? 그리고 교회 오시면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셨던 은혜들을 나누세요. 은혜들. 제가 오전에 강구하려다 말았는데 이제 될 수 있으면 지금은 그래요. 교회 오시면 정치 얘기나 이런 얘기는 조금은 지금은 좀 삼가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교회도 지금 갈라지고 있고 이 정치 때문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정치하고 이 종교 기독교는 나눠져 있어야 돼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는 이 정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이 정치 지도자들을 누가 세웠느냐? 하나님이 세웠다고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고 공산주의로 간다. 그러면 우리가 순리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골기를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든지 연합 모임을 가져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정치인과 손을 잡고 이건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시고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세 가지 경계 생각입니다. 현실입니다.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신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경계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88장입니다.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보면 그저 즐기고 좋고 맛있는 건 누리고 그저 하나님 이 세상 것이 다 좋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